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사실 멘탈이라고 하는 말이 또 정신적인 그런 의미가 될 텐데요.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는 고착화돼서 어떤 정신력 혹은 마음 상태 이런 것들을 일컫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정신적으로 버티는 힘. 그래서 이제 멘탈이 강하다. 그럴 때는 좀 그런 정신적으로 강하고 쉽게 무너지지 않은 상태. 멘탈이 약하다. 그러면 작은 스트레스나 비판에도 쉽게 무너지는 그런 경향을 가리킵니다. 예전 어떤 그 교육자가 또 이러한 마음의 그런 우울함 그런 게 있어서 좀 치료를 받겠다.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아이고, 목회자가 이렇게 약하면 어떡한가. 또 교인들 이렇게 상심한 사람들 위로하고, 위로가 해줘야지. 본인이 약하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얼마 전 어떤 아는 목사님과 대화를 하는 중에, 그분도 어떤 이제 우울증 그런 게 좀 있어가지고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놀랐습니다. 평상시에 그렇지 않았는데 이 얘기하면서 갑자기 이제 막 눈물 흘리면서 하는 얘기 듣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막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근데 그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물론 지금 약은 끊었는데 그 정신과 치료를 받으려고 병원 가서 상담을 하는데 요즘 최근 의외로 목회자들이 많이 온답니다. 목회자들이 많이 와가지고 그런 상담들을 많이 받곤 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건 비단 목회자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오늘날 이 현대인들 가운데서 그리고 성도님들 가운데도 어떤 그런 심신적으로 그러한 이 상태가 약해질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거예요. 신앙인이 그럼 어떡하냐.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고, 또 한편으로는 얼마나 힘드냐. 이렇게 격려가 될 수 있겠죠. 둘 다 틀린 말은 아닌데, 그래도 시대가 이렇게 점점 변해가고, 또 우리 세대 가운데서 우리가 그러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또 왜 그러냐, 그러지 말고, 아이들 그렇잖아요. 애들이 막 울고 있는데, 부모들이 어떻게 말할 수 있죠? 보통 같으면, 왜 우냐, 그래야 되나, 왜 울어! 이럴 수 있잖아요. 뚝! 그러면. 울고 있는데 뚝 그런다고 그쳐지냐고요. 우리가 그런 우리 자신이나 또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들에 대해서도 서로 간에 아픔을 헤아릴 줄 알고 살펴줄 줄 아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겠어요. 그래도 우리 신앙인들이니까 어떤 외적인 치료법도 있겠으나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우리의 마음을 건강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 그런 전략들을 우리가 또 확인해야 될 것인데, 이러한 마음을 어떻게 잘 관리할 것인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고통이 있을 때 시험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시험에 대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이 하나도 없다. 그게 아니고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 어떤 때든지 어떤 모양으로든지 시험이 있다.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면서 그런 시험들을 물리쳐야 되는데요. 자, 그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형태로 오느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는 두려움의 형태로 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두려움이 임하고 걱정이 많고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시험거리가 되는 거죠. 자, 그런 시험이 왔을 때 우리가 그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관리하는 길입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을 보게 되면, 자, 레위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니라. 자, 모세를 거스린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예, 일단 그 대표적으로 고라가 누구라 그랬습니까?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쉽게 말해 이스할의 아들이죠. 이스할은 예, 고핫의 아들이고, 예, 고핫은 레위 아들이죠. 자, 레위의 세 아들이 있었죠. 우리 출전 용사들. 자, 레위의 세 아들 이름이 누굽니까? 고핫, 예, 게르손, 무라리. 예. 자, 이 세 아들 중에서 그 중에서 고핫 자손들이 좀 더 중심적인 역할을 했는데요. 이 고핫의 아들들 가운데 아므람이 있었고, 아므람, 이스할, 헤브론, 우시엘. 이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가 나왔고, 또 이스할에서 고라가 나왔으니까 모세와 고라는 무슨 관계? 예, 촌수 따지는 거예요, 지금. 예, 지금 고핫의 아들들 가운데 아므람과 이스할이 있고, 이 아므람의 아들이 모세와 아론이고, 이스할의 아들이 고라니까 모세와 고라의 관계는 무슨 관계예요? 사촌관계예요, 사촌관계. 그러면 모세와 아론을 잘 알고 협력이 된다 그러면 가장 가까운 곳에서 협력이 되어줘야 될 사람인데, 그런데 가장 앞장선 반역에 섰습니다. 그런데 이 고라 한 사람만 아니라 루벤 자손 그러면 이스라엘의 장자 지파죠. 실질적으로는 유다 지파가 앞섰지만 그래도 그 형제들 가운데서는 루벤이 그럼 장자 맞죠. 그들의 아들들이 당을 짓고, 그리고 2절에 보니까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 그러니까 지금 250명 이렇게 모세를 거스렸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 큰 대적함이죠, 대적함. 그러니까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요. 여러 성도님들께서 어떤 직장 생활 하는데, 그 직장 생활 하는데 어느 한 특정 부서의 한 사람이 나를 막 거스리고 막 이렇게 힘들게 하게 되면 굉장히 고통스러울 겁니다. 아, 내가 이직해야 되나? 뭐 그런 생각 할 수 있어요. 그 스트레스라고 하는 게 보통이 아닐 겁니다. 근데 한 사람이 아니고 한 두 사람. 그것도 말단 사원이 아니고 중간 간부쯤 되고 영향이 있는 사람이 자꾸 와가지고 뭐 아무튼 저기 막 그렇게 하게 되면 굉장히 고통스러울 거예요. 근데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로서 이 광야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협력하고 도와줘도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근데 그 중에서 중심이 되고 또 회중 가운데 이름을 얻었다 그랬으니까 말이 250명이지 이 사람들 250명의 영향을 받는 사람 또 많았겠죠. 그만큼 여론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 모세를 거스렸다. 그러면 그 당시 모세의 입장은 어땠을까? 그게 이제 굉장히 큰 압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스트레스가 될 수 있죠. 앞에서도 보게 되면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내가 이 백성을 내가 낳았습니까? 뭐 그런 말을 하게 됐죠. 자, 이 모세와 아론에게 있어서는 지금 이 대적이라고 하는 그 같은 공동체 내에 있었던 비록 일부긴 하지만 그 일부에서 일어난 이런 대적함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 이때 이것이 그에게는 큰 시험거리였습니다. 마음의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자, 그럴 때 이 모세가 어떻게 이것을 이겨냈는가? 자, 방법은 사실 이런 상황 속에서 요즘 같은 경우는 뭐 병원도 있고 치료법도 있고 약도 있으니까 그런 걸 쓰는 것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럼 그 당시 어디 뭐 병원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약도 없으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고전적 방법, 그게 무엇이냐면 4절을 보면요,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여기서 듣고 엎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그냥 무서워서 엎드린 게 아닌 거죠. 어떤 순간순간마다 내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긴박한 순간이 되었을 때, 그때 이 모세가 취했던 행동이 바로 엎드렸던 겁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한 거예요.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이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 나를 대적하고
나를 지닌 상황 가운데서 내가 어찌할지 알지 못하겠으니 이때 하나님 앞에 지금 엎드린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만일 모세가 이런 아무런 대적도 없고 자기를 반역하는 사람도 없고 그랬다 그러면 이 상황 가운데서는 최소한 엎드리진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의지하고 이게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긴 한데 이게 참 좋은 겁니다 라고도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의 때를 동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굉장히 궁급하고 시급하고 두렵고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분명히 있다는 얘기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다 하나의 시험거리인데 그런 시험거리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이겨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울고 있는데 뚝 그런다고 그치지 않는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염려가 되고 두렵고 불안한데 어떻게 그칠까? 주변에서 뭐 그러지 말아라 그런다고 그렇게 될 건 아니겠죠. 우리 마음이 다시금 강성하게 되려면 하나님을 크게 의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더 크게 의지하는 겁니다. 그거 외에는 우리가 이 모든 때를 이겨낼 힘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라가 그 당시 유력한 사람들과 함께 일어났을 때 모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버거운 거죠. 버거운 상대예요. 그러면 이 버거운 상대, 나를 대적하는 이 사람들, 이걸 내가 뛰어넘으려면 그들의 대항보다 나를 지켜주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 크게 인지할 때까지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 그거 외에는 내 마음이 평안할 리가 없는 겁니다. 사람이 무엇인가 안심을 한다라고 하는 게요, 뭔가 눈에 보이는 게 있어야 되겠죠. 믿음으로 가긴 가는 건데 그래도 이 믿음 가지고 가다가 뭔가 확실함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그때의 마음에 평안해지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아직 나타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실현되기 전까지는 아직 모르는 일이에요. 우리가 믿고 나가는 것 뿐이지. 그러다가 뭔가 사인이 오고 뭔가 확실한 무엇인가가 나타나게 되면 그제서야 우리가 안심하게 되는, 한숨을 돌리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마치 그와 같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도 다 하나님 믿노라 하시겠지만 내 삶 가운데서 여전히 두렵고 염려가 되고 근심 많은 중 하나님께 참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실질적으로 평안을 주기까지, 더 큰 은혜를 베푸실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고요. 반대로 하나님이 더 크시면, 그의 함께하심과 그의 은총이 더 크면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성경 구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피곤해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사무엘상 30장. 누구 한 분 이름을 불러서 읽어보라 그럴까요? 사무엘상 30장 6절, 구약 성경은 458쪽입니다. 458쪽, 사무엘상 30장 6절에 이 상황 가운데서 어려움에 처했던 그가 어떻게 그 어려움을 이겨냈는가, 그 대적을 극복해 나갔는가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 30장 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있다고요. 다윗이 이런 상을 원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그가 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에 자녀들을 놓아놓고 지금 전쟁 싸우고 돌아왔더니 이기고는 돌아왔는데 와보니 성이 불탔고 처자들은 다 사로잡혀갔고 백성들은 저 다윗 때문에 다윗 돌로 치자, 돌을 들고 일어날 때 뭐 경황이 없는 겁니다. 지금 내 처자들도 좀 잡혀갔고 이런 상황에 나와 함께 싸웠던 이 용사들이 나를 향해 돌을 들어 던진다. 얼마나 충격이겠으며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다급한 상황 속에서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 주변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시험들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그에게 큰 힘이 될 때 이겨냈다는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시험들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문제들이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약하게 하고 근심케 하는 일들이 많을 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더욱 크게 의지하시고 더 크게 신뢰하고 하나님을 힘입어 우리가 용기를 얻어야 되겠습니다. 이거 외에는 이길 방법이 없고요. 이거 아니고서는 우리 마음을 붙잡아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혹여라도 그러한 어려움 중에 처했을 때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으로 잘 이겨내시길 바라겠고, 둘째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잘 이겨내시려면 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큰 감사가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리액션이 중요하다니까요. 예, 그래서 맞아요. 큰 감사. 그냥 감사가 아니고 성경에도 그렇게 표현했는데요. 크게 하는 감사, 크게 하는 감사. 자, 우리가 이 모든 때, 이 모든 것을 이겨내려면 우리 가운데 큰 감사가 필요합니다. 자, 무슨 감사가 필요하다고요? 네, 큰 감사가 필요한 거예요. 큰 감사라고 하는 게 목소리를 크게 한다고 큰 감사 아니겠죠? 뭐 감사합니다. 뭐 그게 큰 감사는 아닐 거예요. 우리 하나 앞에 크게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이 고라와 그 일당이 왜 반역을 했는가 이걸 보면 돼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맡은 일들에 대해서 그것을 작게 여겼다. 결국 우리 하나 앞에서 큰 감사라고 하는 것은 작은 일부터 감사해 나가야 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오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레위, 이 고라와 그 일당들이 지금 모세와 아론을 시기한 거예요. 르우벤 입장에서는 내가 장자인데 어디 저기, 자, 고라 입장에서는 나도 너만 하다. 너만 못하지 않다. 그런데 왜 너는 이렇게 제사장 노릇하고 우리는 물건만 들고 다니냐? 지금 그런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9절 다시 보면요. 하반절에서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께서 큰 은총으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었는데 그걸 작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함이 없었고 오히려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이 더 크게 보였고 결과적으로는 자기 영광이죠. 이제 우리가 하나 앞에서 큰 감사함에 이르기 위해서는 작은 것부터 우리가 잘 감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의 제목들 기도하실 때마다 내 마음이 슬픔이 있고 근심이 되고 여러 가지 두려움이 들 때 그때 우리 이겨내려면 감사의 철벽을 쳐야 됩니다. 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대하여 또 지금까지 허락하신 것에 대하여 물론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그랬을 때 그만 못할 수 있지만 그래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참 귀한 게 많거든요. 가만 생각해 보면 그런 것들을 많이 해야 됩니다. 10,000원짜리 한 장이나 1,000원짜리 10장이나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우리 하나 앞에 감사함이 이른다라고 하는 거, 저는 10,000원짜리 하겠습니다. 그러지 말고 그냥 1,000원짜리 10개 하시면 돼요. 내 가정 가운데, 내 개인 가운데, 혹은 교회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모든 허락하신 상황 가운데 그 작은 걸 잘게 조금 분해서 작은 일에 감사해 나갈 때 그것이 하나 앞에 큰 감사가 되는 겁니다. 만일 그 당시에 이 모세가 말한 대로 고라와 그 백성들이 우리가 여호와를 섬길 수 있는 일이 얼마나 크냐, 얼마나 귀한 일이냐, 만일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러면 대적하지 않았을 거예요.
뭐 니만 제사장이냐? 그런 말 하지 않았을 거라고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는가? 그 나라 이제 멸망했죠. 헛된 영광 구하다가. 이제 우리가 하나 앞에서, 자, 그러면 이제 작은 일에 감사하려면 방법이 있어요. 자, 우리 운동할 때 근육도 뭐 큰 근육이 있고 작은 근육이 있다고 그럽니다. 큰 근육, 뭐 무거운 거 들어 올리는 것만 아니고 또 잔 근육을 또 잔 근육도 이렇게 운동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요, 우리가 잔 근육을 움직이는 것처럼 작은 것에 감사한다는 것은 아무튼 눈에 보이는 족적. 우리가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랬고, 아니 원망으로 받으면 다 싫은 거예요, 그냥. 우리가 성도님들께서도 안 좋게 생각하면 다 안 좋을 거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하나님 은혜라 그랬으니까, 우리 신앙인들의 우리의 마음이 어떤 상황에서라도 견고해지려면 하나 앞에 큰 감사를 드려야 될 때 큰 좋은 일이 있어서만 아닙니다. 우리에게서 넘치는 잔잔한 그런 감사의 많은 것을 가지고, 양으로 순반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 앞에 감사해야 되겠고, 또 감사의 내용을 말할 때, 감사라고 하는 게 뭐예요? 내게 유익한 걸 가지고 감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감사의 내용의 범위를 넓히면 돼요. 감사할 게 없다. 나는 감사할 게 없다. 그러면 그냥 내 형제의 감사도 같이 따라하면 되죠. 하나님께 내 형제에게 이렇게 유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형제를 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에 유익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감사할 거리가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은혜에 함께 끼어 들어가는 겁니다. 교회 내에서도요, 어떤 사람이 좀 잘 되면, 참 하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저 형제가 잘 되게 하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해줘야지, 속으로 좀 시기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거나 위하는 척 하면서 은근히 돌려서 치거나 이런 거, 이거는 이제 고라와 그 일당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 일에 대해서 내가 영광받을 만한 일이 없어서 감사할 게 없으면 우리는 주의 일로 감사하고요, 또 교회 일로 감사하고, 우리 믿음의 형제 일로 감사하고, 이 대상을 넓혀가면 됩니다. 우리 10절을 다시 보게 되면, 우리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한번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자, 이 말은 지금 고라가 했던 일은 우리가 주께서 맡기신 일을 합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자기 일을 한 거예요. 자기 일을 한 거. 이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일을 한다라고 하지만 주께서 맡기신 믿음의 일을 감당할 때는 주의 종이 오니, 우리 다 종들이기 때문에 그냥 맡은 일 하면 돼요. 그런데 이제 자기 일을 하는 경우에는 거기에서 이제 이 고라와 같은 마음이 일하는 겁니다. 너만 제사장이냐? 너만 영광을 받느냐? 너만 사람들의 주목을 받느냐?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고라와 함께 당을 지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 어디에 모였을까요? 성막 회막문에 앉아가지고 모의를 한 게 아니라 그냥 소곤소곤 은밀한 곳에 모여서 자기들만의 그런 초소에 모여서 자기들만의 관계성 속에서 언어로 말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다 들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도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믿음의 유익한 말들에 대해서는 함께 하는 게 가하지만, 그렇지 않은 어떤 원망의 말이나 불평의 말이 있을 때 그 중에 누가 한 사람이라도 이거 옳지 않다, 그렇게 말하는 게 합당하지 않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결을 주신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있었다 그러면 이 고라의 무리 가운데 이거 아마 와야 됐을 수 있죠. 근데 다 똑같이 그래요. 똑같이. 너도 그렇게 생각하냐?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모세와 아론, 저 눈꼴시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가 없죠. 그러시지 않겠지만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믿음의 일, 주의 일을 할 수 있음에 크게 감사하시고, 내가 뭐라고 주의 일을 맡겨주시는가, 또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또 기도도 하시고, 그렇다고 해서 나도 모세처럼 되게 해주시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우리에게 맡기신 거, 그 일에 우리가 충성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그들의 자녀들과 그들의 가정 가운데 은혜와 복을 베푸실 거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이 고라와 그 일당들이 대적하였을 때 모세와 아론이 받았을 충격이 분명히 있었겠죠. 대적하고 반역했으니까요. 그런 때라도 그 위급한 순간이었지만 그런 시험을 잘 이겨내고 하나님을 더 크게 의지하여서 이겨냈으니까 우리 성도들도 아무쪼록 어떤 시험에라도 하나님 더 크게 의지하시고 큰 문제가 오면 아무튼 뭐 죽기 아니면 살기 아니겠어요. 하나님 더 크게 의지하시고 또한 하나님께 더 크게 감사하시고 작은 것이라도 작은 일부터 감사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이 일들 감사하고 없으면 다른 사람 감사라도 같이 감사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건강한 영과 육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